번째 시간으로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디베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베랴에 살고 있는 인생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지를 본문 통해서 살펴봤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디베랴의 인생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디베랴, 즉 세상의 영향력 아래 우상을 숭배하며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 세상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던 그 공허한 인생, 디베랴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 요청, 초청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베랴에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베랴의 인생아,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디베랴의 인생아, 주님의 숯불 앞으로 가서 회복받으라.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옵사리온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재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 속에 주님이 이 주재권을 인정하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의 접촉점으로, 매개체로 생선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명분과 접촉점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을 내리는 그 장면을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에 이른 아침 그들이 몹시 배고프고 피곤할 것을 아셨기에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이 당시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우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능력이 좀 떨어지셔서 그 옛날 요한복음 6장 디베랴 호숫가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던 그때의 그 능력이 다 사라져서 지금 고작 7명 제자 배불리 먹일 수도 없을 만큼 노쇠해지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요, 재정이 부족함도 아니요, 없어도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배려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긍휼함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접촉점이죠. 자, 제자들에게 생선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생선은 어찌 보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 옛날의 옛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접촉의 매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생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어부 생활을 했던 벳세다 출신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생선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잘못으로 갈 수 있는 생선, 그것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좋은 접촉점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제자들은 생선을 잡음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시 생선을 통해서 주님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고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뵙고 그렇게 소리도 듣고 갈릴리까지 왔지만 여전히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쭈삣쭈삣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이 생선을 4개째로 해서 야 그것 좀 가지고 와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 부르셨던 접촉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을 믿게 된 계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질병이 어떻게 보면 절망과 낙심, 오히려 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질병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접촉점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질병이 회복됨으로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학적 자기의 목마름이 성경적 지식에 대한 갈망이 주님께 나오는 접촉점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사람의 불친절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변에 잘 믿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선한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의 친절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똑같은 것이 어떤 것은 불친절이요, 어떤 것은 친절이요, 어떤 것은 희망이요, 어떤 것은 절망이요, 어떤 것은 기쁨이요, 어떤 것은 슬픔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들조차도 혹 악한 것이라도 선하게 바꾸어서 절망이라도 희망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접촉점을 쑥 밀어내어 준비하시는 분이 참 좋은 섬세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디베랴에 살고 있고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접촉점을 마련해 주셔서 그들로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참 섬세하고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생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21장 10절 이 생선의 이 구절에서 또 포인트를 조금만 뒤로 밀어내면 이 말씀 속에 진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하시니, 제가 지금 직역 의역해서 읽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하시니. 자, 오늘 이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먼저 인정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이에요. 자, 배를 누가 띄웠습니까? 제자들이 띄웠습니다. 그물을 누가 던졌습니까? 제자들이 던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끌어올린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수고를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 맞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인정하세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이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가 수고해서 노력으로 잡은 그 생선 그건 내 것이니 내게 좀 가져오라. 두 번째 말씀을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아니, 당신이 잡게 했으면 잡게 한 거지 왜 내가 수고해서 잡은 걸 가져오라 마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이 선언적인 주님의 명령 속에는 내가 만유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고백 했고요. 찬송가 만유의 주제, 종비하신 예수라고 하면서
만유의 주제라고 그분을 우리도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자, 주제권 그렇습니다. 주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지금 생선을 가져오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주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를 잡은 이들은 제자가 많지만 물고기를 만드신 분, 소유하신 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선언이지요. 여러분, 주제라고 할 때 구약 말씀에 보니까 주제라고 하는 단어의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더라고요.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하는 말 속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일컬어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도 소돔왕에게 말하되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14장 19절 21절에서는 동일하게 주제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코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사전적 의미가 창조주, 소유주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즉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소유주이십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주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을 지금도 소유하고 계신 주체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 역시 역대상 29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의 고백도 보니까 하나님을 일컬어 만물의 주제라고 그분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니까 코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모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창조주, 소유주라는 의미보다는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의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주제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창조주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주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요 소유자인 그분이 지금 그것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중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제이시다, 하나님께 주제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의미가 모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도 주님이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보기에는 단순히 선생으로 보이고 랍비로 보이고 의인으로 보이고 무엇인가 잘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 소유주며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니 그것을 내게 가져와 인정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선언이 오늘 21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고 헛거물질을 하고 있고 생선을 매개체로 삼아 세상으로 가려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디베라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소유주, 너희의 통치자가 하나님 나 주 되심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주님이십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인정하며 순복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답해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합니다. 포항 말고
이전 지역에 있을 때 우리 아들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니네 아빠 그 교회 목사면 헌금 니네 아빠가 다 하냐?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오해해요. 담임 목사면 마음대로 다 할 줄 아는 줄, 다 아는 줄 알아요. 물론 그 보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결제하고 이 결정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참 이게 고독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애매한 때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의 의견들을 또 제가 듣고, 그 본면 듣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해야 되지. 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키도 제일 크고 인물도 제일 좋고 제일 똑똑한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누가 내가 담임인데 그래? 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웃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비웃음거리 될 만한 제 모습이 혹 있다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해야 합니다. 내 나이 60 넘었어, 70 넘었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이 넘었어,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만 해도 주일학교 출신이야,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성경 많이 읽어봤어 라고 하면서 혹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을 혹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잡은 생선이야,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취업한 직장이야, 내가 세운 기업이야, 내가 이루어놓은 가정이야, 내가 만들어놓은 가문이야, 내가 운동해서 지켜낸 내 건강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내 지식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엇대면서 교만하게 원수마귀에게 쏘아서 디베라의 인생처럼 주권자가 누구인지, 통치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인정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디베라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때로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호네로, 모셀로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급할 때, 정작 중요할 때, 정작 주의 뜻을 기다리고 물어야 할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제하고 내가 내 운전대 잡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네가 잡은 그 생선, 네가 잡았다고 말하는, 인정하는 그 생선을 내게 가져가라, 내가 주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과 겸손함으로 바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하면 뭐 샬라샬라샬라샬라 뭐 이런 거 자꾸 떠올리고 뭐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고 뭐를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쏘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호흡하며 사는 순간순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인식하고 고백하며 순종하고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소멸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재권을 가지고 내가 결제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마귀의 종 노릇하며 마귀를 주인 삼아 사는 인생이 성령을 소멸한 인생이요, 성령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어떤 뭐 엉뚱한 신비주의 뭐 방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7살 이전에 방언 받은 분 아니면 방언한다고 자랑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디 가서 그런 거 자랑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죠.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명령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절과 절의 간격 속에 있는 행간을 살펴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그 물고기를 또 먼저 행동주의자가 옮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가져오면서 속으로 에이씨 내 걸 왜 지가 가져오라 그래? 왜 줬다가 뺏어? 맛도 못 봤는데? 아깝다 하면서 여러분 153마리 중에 몇 마리를 두 손에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까워가지고 이걸 줄까 말까 주님께 드릴까 말까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했나요? 다행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쩔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창조주요 소유주요 통치자요 모든 삶의 주제라고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젊음, 내게 주신 사명, 재능, 심지어는 주님 앞에 들을 때조차도 벌벌벌벌 떠는 아까워서 이거 없으면 내가 굶어 죽지, 이거 없으면 내가 줄여 죽지, 헐벗어 죽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주님은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 팔딱팔딱 뛰는 생선, 여러분 흔들리는 돈 냄새,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것이 오늘 디베라에서 쏟고 살고 있는 인생들,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디베라의 인생들에게 주님이 곱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지금 네가 잡은 그 생선 내게로 가져와라. 이 주제권이 인정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주일날 이 아침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가져왔습니까? 왜 주일날 하고 싶은 일 많고 해야 할 일 많고 여러분 계획들도 많은데 왜 여기에 모여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베라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베라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주님이심을 계속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는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디베라의 인생이다. 오늘 이 디베라의 인생 속에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주제권을 인정하는 할 때 주제권을 인정하는 게 뭘까? 실질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삶의 반응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즉 주님의 임재 앞에 먼저 멈추고 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겸손하게도 자기의 자기됨이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우레의 아들로 성격도 급하고 사랑도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주셨지 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 고백이 요한의 복음서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 그를 자기를 기록할 때는 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요한이 물고기를 반세 한 마리, 물고기뿐만 아니라 옵사리온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해산물 하나, 해충 하나 건져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들려오는 고기를 보자마자 요한이 아싸! 대박이다! 이제 안 굶겠다 한 것이 아니라 첫 마디가 일성이 뭐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영적 민감함이 이제라도 요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희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성공의 정점에서 전환점의 그 꼭지점에서 주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여러분 꼭 정점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이 쉬울 줄 알죠? 안 될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식사 기도라도 제대로 하세요.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정중하게 말하지만 욕하면서 해요.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급식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니까 급식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아오면은 이 앞에 놓고 기도는 하긴 해야 되고 안 하면 취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려놓고 이게 이제 기도라. 이 고개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신부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다 이러고 먹는 거지. 지는 이제 기도했다 이거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창피하기 때문이죠. 주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만 그래요? 청년들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워서 그분께 늘 감사하고 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의 주제권을 인정하며 잘 되었을 때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잘못되었을 때도 야 주님이 이것을 멈추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 민감함이요 영적인 성숙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행동은 누가 제일 먼저요? 베드로가 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해 봅니다. 주님이시라는 이 말을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이미 들었고 그들이 그물을 들면서 그걸 또 심의하게서부터 선명하게 짐작하고 인정합니다. 야 이거 주님 맞아. 베드로 요한의 말이 맞아. 고기 자기 하신 분 주님이야. 알았어요. 알았는데 극명하게 반응이 나눠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6제자.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이 말 듣자마자 멈췄습니다. 뭘 멈췄습니까? 눈앞에 팔딱팔딱 뛰는 큰 물고기 끌어올리는 그 일을 멈췄습니다. 그물을 잡고 있던 손을 놨습니다. 그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가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6제자는 주님임을 알면서도 손에 있는 이 물고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뺏긴 시선을 주님에게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생각해 겉옷을 입고 주님께 갈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끝까지 물고기를 사수하고 끝까지 배를 옮겨 육지로 옮겨가는 그 일에 시선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좀 좋게 생각해서 이 물고기 주님 주신 것이니까 잘 간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소유주로 통치자로 말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 주님 보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에만 눈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애들처럼. 이거 놓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내가 몇 시간 만에 얻은 건데 이걸 놔?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에 참고 굴욕을 견디면서 피곤을 이겨내면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지켜낸 명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권세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지금 이 평안함을 내가 어떻게 주님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에 부딪히는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입술은 주님인 걸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이게 안 돼요. 매치가 안 돼. 여전히 90m 50칸 떨어진 주님보다 내 손에 있는 통장, 주식, 돈, 명예, 지식, 경험 이것에 오히려 함몰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게 디베라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주제권을 인정해라. 가까이 와라. 인정해라. 그리고 멈춰라. 놓으면 손해볼 것 같죠. 주면 손해볼 것 같죠. 제가 포항화산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들의 유치원 애들, 유년부 애들, 중등부, 고등부 애들은 안 합니다. 제가 맞을까봐 안 하는데 유치부, 유년부 애들 뭐 사탕 먹고 간식 먹고 여러분 마이구미 이런 거 먹고 새콤달콤 여러분 먹고 과자 먹고 있으면 내가 목사님 하나만 줄래?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줘요. 제가 그거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맛도 없어요. 시커멓게 조금 고무 씹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 너무 씻어 못 먹겠어요. 내가 뭐 그걸 먹겠어요. 차라리 떡볶이를 사 먹지. 왜 달라 그래요? 왜 달라 그래요? 다음 주에 한 봉지 사주려고 제가 달라 그래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153마리 큰 물고기 잡고 야 이게 뭔가 손 떨릴 때 여러분 내려놓으면 굶어 죽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라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해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여러분 만약 진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소유주라면 153마리가 아니라 이튿날 아니 1시간 뒤에 30분 뒤에 200마리 300마리 못 잡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안 그래요? 제자들이 만약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153마리를 바다에 그냥 던져놓고 가서 헛손으로 왔다면 주님이 그들 굶게했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마 모르게라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물고기에 있던 물고기들이 휙휙 날라서라도 여러분 육지에 있는 숯불 옆으로 차곡차곡 만화영화처럼 쌓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천지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큰 물고기를 요나의 배 옆에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큰 물고기는 주님에게 순종해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주재권을 그렇게 인정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사냥꾼의 솜씨가 좋아서 포수의 솜씨가 좋아서 사냥하는 솜씨가 좋아서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말하지만 내 삶에 그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손에 와서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놓죠? 이 교회를 어떻게 놓죠? 점점 주님이 후순위로 예배가 뒷순위로 주님의 주체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디베라의 인생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디베라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9절, 12절, 특별히 12절 주님이 오늘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첫 번째는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워낙 신령하시니까 성령 충만하시니까 은혜 충만하시니까 천상의 존재시니까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야 레위기 18장 펴. 레위기 18장 성경 공부하셨습니까? 야 30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자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육신의 허기짐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잘못된 이분법으로 너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아이고 이거 성경언금 해야 되는데 부재언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빵 한 조각 드시면서도 너무 여러분 신령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맛있게 커피 드시고 빵 드시는 것도 흡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서 먹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걸 허투루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거 배 아파하면서 야 너 그거 다 헌금해야지 이런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매도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소소한 기쁨을 얻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시고 다 만지시는데 숯불 앞에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 숯불 이야기는 여러분 워낙 잘하셔서 제가 잠깐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숯불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과 오늘 본문 여기에서 숯불을 안드르키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숯불을 이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즉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과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표현한 숯불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같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숯불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회복시키되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숯불인데 그런 이 숯불을 주님이 왜 피우셨는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디베라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세상의 숯불은 정죄하는 숯불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은 정죄하는 숯불이지만 오늘 디베라에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은 안아주시는 숯불입니다. 세상의 숯불은 상처를 주는 숯불입니다. 여러분 숯불, 세상 앞에 숯불 좋다고 앞에 다가가면 뜨거워 데여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숯불은 치료의 숯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숯불은 거기 가면 지치게 합니다. 그 매연으로 인해서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숯불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숯불입니다. 세상의 숯불에 그 밝아오는 그 불빛은요, 우리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숯불이에요. 반대로 주님의 이 숯불은 너무 밝아서 우리의 허물조차도 덮어주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숯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숯불은 안식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숯불은 회복입니다. 아멘. 치료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 디베라의 인생아,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생아,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인생에서 세상의 숯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희가 볼 때는 매력적이고 세상의 숯불 거기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숯불에 가지 않으면 너희가 실패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쏙지 말아라. 거짓된 숯불에 쏙지 마라. 거기에 가면 처음은 달콤하나 너희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요 세상은 처음에는 너희에게 보암직하나 너희의 허물을 덜쳐내게 될 것이며 세상의 숯불 속에서 너희는 절망하고 말 거야. 그러나 혹 지금 너희 눈에 볼 때 내가 피워놓은 이 숯불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둔탁해 보이고 세상보다 화려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피워놓은 이 생명의 빛 앞에 오려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과 참된 쉼과 회복을 맛보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를 위해 피워놓으신 숯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피워놓은 이 숯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셀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 주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디베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베라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지 말아라. 로마의 황제 아래, 우상 아래 속지 마라. 네 삶에 네가 주인이라고 속지 마라.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라. 디베라의 인생들아, 비록 네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네 주인은 주님이시란다.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숯불이 아니라 주님의 숯불 앞에 앉아서 회복받으라는 이 말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물질도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드리는 드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나리워 주시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주님의 긍휼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현장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디베라에 살고 있는 인생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주님 나의 주제이심을 선언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